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사상과 거짓 계시를 전하면서도 어리석고 순진한 사람들로부터 추종을 받고 많은 인기를 누리는 거짓 교사들이 한국 교회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유희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거짓 교사들의 그릇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되 지각과 분별력을 주시어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박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사람은 앞으로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람입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스타처럼 돼버렸는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영적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존치 그리고 TV 좌시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세계적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등지에서 선교, 전도 활동을 하면서 사역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한국 최초의 TV 좌슈아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TV 좌슈아의 그런 사역을 흉내내는 모든 면에서, 그리고 존치의 사역을 흉내내는 그런 사람으로서 한국의 TV 좌슈아급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특히 이제 고아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TV 좌슈아, 박호종, 이 박혁의 영적 아버지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천관웅이라고 하는 거짓 교사, 그리고 이제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로부터 배운 사람도 고아의 영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를 더럽히고 있는 거짓 선생들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같이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논리대로라면 저 또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폭로하고 그들의 헛된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부끄러운 길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저는 지금 제 생명을 걸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제 생명조차 아끼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되는 수많은 성도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사들과 장로들과 목사들이라 하는 사람들,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그 거짓 계시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는 상관이 없는 헛된 것들을 전하고도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노라 라고 스스로 착각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 그런 헛된 거짓말에 미혹되어 가는 자들,
그들의 기도를 얼마나 들으실까요? 들으실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전에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들으십시오.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다 들으실 거야. 네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셔. 걱정하지 말거라. 라고 가르칩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는 사람들에게도 이같이 가르칩니다. 네 기도를 다 들으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외치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헛된 것을 따르면서 자기의 탐욕을 배부르게 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 불순종의 아들들,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10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당시에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들이었을 뿐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교리가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십시오. 거꾸로 생각하는 그런 오만함을 버리십시오.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21절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 교리를 오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낭자합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같은 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박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군대 건물이었어요. 군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건물 주변을 돌면서 매일 기도를 했어요. 자, 건물 주변을 돌면서 매일 기도. 이게 이제 땅밟기 기도입니다. 신사도 운동권에서 특히 여호수아 사건, 곧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7바퀴 돌았죠. 총 13바퀴 돌았습니다. 그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들이 가진 영적 쟁투의 개념, 그 개념으로 그 악한 진이, 견고한 진, 요새와 같은 그 진이 무너졌다. 땅을 밟았더니 악의 영적 권세가 떠나가게 되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꽃과 같은 땅밟기 기도가 나온 것이죠. 그들의 성경 근거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건. 자, 더울 때든 비가 올 때든 비가 올 때는 비닐을 뒤집어 썼어요. 그렇게 매일 돌며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들, 이런 문장들을 보면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땅을 돌면서 그곳에 있는 뭐 악한 세력이 있었다, 악한 영이 있었고, 땅을 돌 때에, 땅을 밟을 때에, 오륜교회 김문호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곳을 밟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중보 기도자들이 그곳을 밟을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간다. 그래서 악의 권세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늘에 뭐가 있는 게 보였어요. 저기 보였어요 라는 말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였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홍정식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였다. 유다의 사자가 보였다. 어떤 영이 있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뭐 꿈을 얘기하는지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였답니다. 기도하는데 뭔가 보였답니다. 어떤 영이 있다는 것을, 바로 고아의 영이었어요. 보십시오. 이게 허탄한 거짓 계시입니다. 이 거짓 계시를 가진 자들은 항상 무엇을 봤다고 하면서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을 꾸며 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체 개념을 말합니다. 가난의 영이니, 비난의 영이니, 비판의 영이니, 판단의 영이니, 우울의 영이니, 고아의 영이니, 자살의 영이니, 채무의 영이니, 끊임없는 영들을 쏟아냅니다. 파이돈의 영이니, 비단 구렁이의 영이니, 이세벨의 영이니, 이런 영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요. 그 중에 단 하나의 영입니다. 자, 고아의 영이었어요.
고아의 영이 하늘에 있는 게 보였어요. 천가는 목사라 하는 거짓 교사도 고아의 영에 대해서 말하고, 이 사람이 스승이라고 하는 박호종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고아의 영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의 영적 아버지를 불리는 그런 TV 좌샤라고 하는 사람도 고아의 영에 대해서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전수받은 것이지요. 이 사람이 독단적인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다발적으로 일어난 불건전한 그런 인사들, 신사도 운동가들, 거짓 계시를 받은 자들이 한결같이 고아의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것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도 거짓 교사 노릇하는 자들이, 그리고 그들로부터 충동을 받은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추기며 탐욕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활동하는 그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 활동하던 때를 왕정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선지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때는 극도로 타락했던 때로서 당시에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수르 또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죠. 그때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라고 불리는 그런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예수겔 같은 그런 선지자들만 활동했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시사가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정 정치 때에는 그렇게 선지자들이 많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 때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과 그 거짓 선지자들의 충동을 받은 거짓 목자들, 삭군과 같은 자들, 그들이 내 백성을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입니다.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니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도리어 부끄러워해야 할 자들이 도리어 담력을 얻고 대담하게 헛된 거짓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바로 전장인 예레미야 5장 31절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뭐라고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그들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 가운데 똑똑히 서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였습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바람과 같은 존재들,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없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거짓을 예언합니다. 평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그리고 5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전하고 있죠. 거짓 위안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화가 난다고 말하는 그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겠지요. 분노의 영이 역사한다는 허탄한 말들을 짓거리겠지요.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고아의 영이니 무슨 영이니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미신사상과 우상숭배와 다른 예수를 전하게 하는 그런 헛된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한 묵시는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17절 이어서 보십시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어떤 자들에게 말한다고요? 멸시하는 자들. 지금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아의 영이니 무슨 영이니 하는 말들에 미혹되어 가는 자들, 그들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미혹을 받는 자들이나 미혹을 하는 자들이나 동류입니다. 동류, 같은 자들이죠. 그래서 준엄하는 심판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거짓 선지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충동질과 거짓에 미혹되는 자들에게도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자, 여기도 보십시오. 평안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자꾸 들어보십시오. 계속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보지 못하십니까?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것 여러분 듣지 못하십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충동을 받아서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와 같은 자들이 말하는 말을 듣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이 평안할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십니까?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또 여호와의 말씀을 빙자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혁이라 하는 거짓 선지자가 말합니다. 고아의 영이 하늘에 있는 게 보였었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자, 이제 선포기도가 나옵니다. 떠날지어다. 자, 이런 거 보십시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선포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너 고아의 영아, 너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떠날지어다. 자, 그러더니 이 고아의 영이 사라졌습니다. 이 고아의 영이 사라지더니 그와 반대되는 영, 이게 이제 신사도권에서 말하는 지역귀신론. 자, 고아의 영이 반대되는 그런 용어가 뭐가 있을까요? 자, 보십시오. 입양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 사랑의 영이 내려왔습니다. 천가는 목사라고 하는 자가 뭐 번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고아의 영과 반대, 이게 이원론 사상이죠. 성경에 기초한 사상이 아니라 헬라의 이원론 사상입니다. 우울의 반대가 뭡니까? 기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울의 영이라고 하는 사탄이 있고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니까 기쁨의 영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난의 영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가난과 빈핍의 영, 그것의 반대는 번성의 영, 번영의 영, 이따위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일이 있었던 그날에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는 밤에 잠을 자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 한 병사가 저에게 갑자기 찾아왔어요. 박혁상병님, 저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깊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모르겠네요. 이러한 말들도 저는 좀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셨을 때 마태복음 8장에 그 배에서 잠을 자던 사건을 시사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잠을 자고 있다가 당시에 풍랑이 몰아치니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선포기도를 말하는 자들의 근거가 그런 것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선포하셨다, 이런 것들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잠 자다가 그 악의 영의 권세를 꾸짖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게 악의 영의 권세입니까?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라고 하는 자가 그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빌 존슨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자, 이제 이 말을 듣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후임이 이렇게 말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박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고 있는데 무슨 문제야? 자, 후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혁상병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남자는 본래 고아였습니다.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런 그가 저에게 뛰어와서 박혁상병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왠지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꿈을 꿨고 하나님께서 이 꿈을 보여주셨고 고아의 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이것을 선포했더니 자기와 관련 있는 후임에게 있던 그 고아의 영이 떠나갔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본래 이 사람은 그 저주 가운데 있던 후임이었다. 고아의 영에 의해서. 그러나 그 고아의 영이 떠나갔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심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고아의 영을 꾸짖기 원합니다. 모든 고아의 영, 당신의 가정에 있는, 당신의 인생에 있는, 당신의 기억에 있는, 당신의 트라우마에 있는, 당신의 가게에 있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한 것은 신사도 운동권에서 강조하는 용어들입니다. 가게 저주는 사상이에요. 가게. 그리고 이런 트라우마, 고아의 영이니 가난의 영이니 사람의 사고 체계를 장악하고 그 트라우마를 가져다주고 그런 무의식 가운데 그런 것을 형성시켜준다. 그것을 기억에 남게 한다. 이 내적 치유나 가계 저주론에서 말하는 가르치는 자들이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보십시오. 인생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 악한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아의 영.
자, 이제 선포기도 들어갑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느라 너는 지금 바로 나갈지어다. 자, 이게 지금 박혁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십시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하게 될지어다. 모든 트라우마. 자, 또 트라우마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한답시고 이런 말들을 자꾸 강조한다. 여러분, 그럼 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취소하노라. 트라우마를 취소하노라. 지금 선포기도를 하는 것이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선포하시죠. 선포하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고아로 부른 적이 없으십니다. 자, 종으로 노예로 그의 아들로 종으로 노예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아들로 그의 딸로 그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 아첨하는 말을 계속하죠. 아까 제가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평강이 있다고. 계속해서 평강을 전하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그의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을 그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더 이상 고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고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고아의 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과연 박혁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말일까요? 천가능 목사라는 거짓 선생은 뭐라고 말하던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가능 목사를 하는 자는 고아의 영을 가르치고 여러분, 고아가 교회 안에도 있는 거 아세요? 고아의 영이야, 영. 고아의 영. 어떤 마음자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만 실상 두려운 계부 정도로 여기는 사고체계, 고아의 영이야, 영. 악한 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잖아요. 고아의 영도 영이야. 그죠? 그냥 어떤 그냥 사고체계가 아니고 이게 인격적인 뭔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아의 영아 떠나가고 끊어져라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이 두려워했었던 것이 친밀함으로 확 바뀝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얘기예요. 지금 저는 지금 오늘 이간 기도를 많이 하고 올라왔습니다. 천가능 목사라 하는 거짓 교사 노릇하는 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올라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신령한 척 하는 겁니다. 신령해 보이죠? 자,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고아의 영의 어떤 비밀과 같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거짓 교사 노릇하는 자들은 성경도 열심히 읽습니다. 성경과 헛된 거짓 선지자의 거짓 계시를 합칩니다. 천가능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서적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미 그 증거가 있죠. 신디 제이콥스를 추종하지 않습니까? 마이크 비크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빌 존슨 거짓 선생의 거짓 사도의 그런 음악들을 퍼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서적들에 나타나는 것이 다 이런 것들인데 그 영향을 받은 것이죠. 고아의 영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다 보니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환상을 주셨다. 꿈을 통해서 고아의 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그 서적을 탐독하고 그 거짓된 말들을 믿다 보니까 이런 가르침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기도 동일한 가르침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계시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거짓 예언을 전수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고아의 영이라는 말이 천가능 목사라고 하는 자나 박혁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과연 박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까? 그가 존경하고 영적 아버지라 칭하는 박호정 목사라고 하는 거짓 교사 노릇하는 자, 그리고 TV 좌시아라고 하는 자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 증거가 있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것을 위해서 이 공고한 것, 가련한 것은 세 개가 같은 거예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 가난한 자들 안에 있는 공고하고 가련한 것. 이거는 사실은 또 이 이스라엘 문화를 보고 그대로 분석하면 공고한 것은 과부적 영성을 말해요. 그리고 가련한 것은 고아의 영성을 말해요. 이스라엘에 항상 고아와 과부의 문제가 있는데 이 고아와 과부들의 특징은 고아들은요 가련해요. 과부는요 공고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삶을 살고 교회를 나오고 교회에서 뭔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고한 사람, 영적 과부들 말이에요. 계속해서 가련해요. 고아예요. 애미애비 없는 사람들 같아요. 교회는 붙어있고 교회는 나오지만
영적인 부모로서 부모에게 케어링이 없어. 풍성함이 없어. 늘 가련한 사람으로,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유린하는 양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들을 보면서 울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기도 하고, 저 목자 없이 유린하는 양들을 보면 주께서 심히 우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데 고아들이에요. 유린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 그들을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그래요. 박호종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가 지금 고아의 영이라는 말을 썼습니까? 고아의 영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죠. 그러나 고아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고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실력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고아의 영, 고아의 영 이런 것을 처음부터 강조하지 않고, 처음에는 고아니, 뭐 과부니,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 곤고, 가난,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묶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곤고의 영, 가난의 영, 고아의 영, 과부의 영. 처음에는 이것이 마치 사람 안에 있는 심령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입니다. 영체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죠. 고아의 영을 가진 사람은 심지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라고 일컬어짐을 받는 사람,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에 의하면 성도에게도 그런 저주에 이르게 하는 가난의 영이 있다라는 거죠. 신사도 운동권에서 말하는 그런 가계조주론 사상이나 아니면은 그런 영체 개념, 악한 영이 사람 안에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활동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죠. 활동한다고. 그러니까 성령도 계시고 그 사람 안에는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별해야만 알 수 있는, 기도해야지만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고아의 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베레아 사상과 매우 흡사한 거예요. 예전에 김기동 베레아 계열에서 마귀 계시를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제대로 구원을 받으려면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마귀 계시,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그런 계시를 받아야, 마귀가 밝혀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미혹을 받았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지역 귀신론 사상, 그런 지역 귀신론 사상에 있는 그런 영체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계시를 받아야 된다. 꿈을 꿔야 된다. 환상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아의 영을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박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TV 좌슈아나 아니면 박호종, 이 사람에게 다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것이죠. 자, 이렇게 유튜브에 TV 좌슈아, 고아의 영 이런 거 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TV 좌슈아, 남자, 인어의 영을 가진 여성.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 이 영향을 받은 자가 박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적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TV 좌슈아. 자, 그리고 사자의 영을 가진 소년. 이런 제목들이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까? 허망한 사상입니다. 헛된 말들이죠. 자, 고아의 영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행복한 크리스천. 여기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한 사상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위너스 보트,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순희 목사라고 하는 사람. 자, 이 중에서 특히 자, 내 안에 고아의 영을 파쇄하는 기도문 여기 들어가면은 자, 조회수도 한 8,000명 정도 꽤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올린 영상에 뭐 고아의 영이니 뭐니 할 때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말들이 지금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보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분별력을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가족과 자녀를 위한 기도문.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이게 가계 저주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가계의 저주가 흐르는데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이 사람들 나름대로 주술적인 기도문이 있습니다. 뭐 보혈 기도니 무슨 기도냐면서 이런 기도문, 자, 축복 기도문, 이런 것 주의하십시오. 이런 것들 다 이단적인 겁니다. 자, 보십시오. 기도문. 자, 이게 가계 저주론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문. 자, 보면 가난의 영이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신사도에서 말하는 게 이제 재정입니다. 재정. 그래서 이제 번성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에 관한 기도문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이제 재정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데, 신사도 운동권의 사상에 의하면 재정이 그 운동권 그룹으로 모여든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주 사용하고 강조하는 용어가 돌파라는 용어입니다. 피터 하거나가 썼던 용어죠. 그래서 이 돌파라는 용어를 쓴다. 그럼 여러분들 거의 신사도 운동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자, 재정 돌파 기도문. 자, 가난의 영. 지역 귀신은 말하고 있죠. 또 파세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파세라는 말이 원래 그 지방교회 워치만 니가 썼던 말인데, 오늘날 신사도 운동권에서 이거 쓰고 있죠. 돌파라는 용어와 파세라는 용어를 이렇게 함께 쓰면서 사람들을 또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을 개념화 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신사도 운동권이나 가계 저주론도 심리학과 접목된 그 거짓된 다른 복음과 함께 연관되는데, 뭐 자존감이니 정체성이니 뭐 이런 말들과 함께 그릇된 사상을 주입합니다. 자, 보십시오. 정체성을 회복한다. 이런 말. 그리고 이제 권세나 이런 선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이용해서 그런 것을 선포해서 꾸짖어서 그런 악한 영의 권세를 축출해야 된다. 파쇄해야 된다. 돌파해야 된다. 이런 용어를 이들이 강조합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질병 치유 기도문. 자, 이 사람들의 어떤 질병은 불법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박이나 베니인가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질병은 불법이다. 질병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죄 때문이고 또 마귀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내 안에 무슨 영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병 치유 기도문 같은 것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 이 마음의 상처가 견고한지를 형성시켜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저주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견고한 진이 계속 형성이 되면서 악한 영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보면, 자, 우울, 이게 이제 우울의 영입니다. 우울증 치유 선포 기도문. 왜 우울한 마음이 드나? 내 안에 우울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기철 장로라 하는 자나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가 우울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가운데 우울의 영이 역사한다. 그래서 그것을 선포로서 내쫓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의식이라고 하는 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트라우마라고 하는 용어. 이건 이제 트라우마, 무의식, 이제 같이 연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보혈기도, 보혈 능력기도, 기도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 강론자들이 뭐 김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뭐 크리스트 김이라고 하는 자나 이거는 목사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내적 치유 강론 사술자들이 뭐 이런 기도문 유사한 것들을 이제 퍼뜨리기도 하죠. 그래서 뭐 무슨 뭐 감정 치유니 뭐 질병 치유니 브라이언 박 같은 자가 하는 것과 같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내 안에 고아의 영. 자, 이 사람도 고아의 영에 대해서 말하죠. 고아의 영을 파쇄해야 된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나 없나 살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은 내 안에 생각들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적인 음성인지 마귀적인 경향으로 이끌려가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분별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돌파, 기름 부음, 이 신사도 운동권에서 강조하는 용어들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용어를 썼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용어들을 강조함을 통해서 개념화시킨다라는 거예요. 파세니 돌파니 기름 부음이니 다음 세대니 새로운 세대니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그런 용어들, 무의식이니 정체성이니 자존감이니 트라우마니 뭐 이런 용어들, 그리고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더니 영적 권세를 말한다는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릇된 세상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뭐 방언에 대해서나 이제 영에 대해서, 영 분별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결국 이제 나아가는 흐름이 이렇습니다. 선포해야 된다, 음성을 들어야 된다, 돌파해야 된다. 그래서 뭐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통변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성경과는 전혀 멀어지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허망한 사상 가운데 도취되어서 미신 가운데 빠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망하게 이르는 그런 길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내 안에 고아의 영을 파쇄하라. 자, 그리스도하라. 자, 그리스도의 정체성. 자, 정체성이라는 말 나오죠. 자존감 회복, 정체성, 이 심리학과 연관돼서 성경과 접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으로 변해진 것이죠. 이런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결국 내 안에 활동하는 그 죄의 습관과 마귀적인 영향력으로부터 탈피해야 된다. 그래서 그 죄의 저주의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의 후계자로 양육을 받은 이런 추종가. 자, 이 사람에게 전수받았죠. 청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들었다고 하며 보았다고도 하며 또는 느꼈다거나 감동을 받았다고도 하며 거짓 선지자들이 생각으로 꾸며낸 영체 개념인 거짓 계시를 전합니다. 영적인 거지 같은 삶의 모습이 저의 모습인 것을 그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밝히 거울로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다고 말하죠. 이 정도의 믿음밖에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인색하고 거짓, 부족한 것이 인색, 제 마음속에 인색의 역사하고 있는 가난의 영, 인색의 영 때문이라는 거지의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도 보여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가난의 영, 인색의 영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박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여주셨다고 말하죠. 들었다고 말하죠. 밥 존스라고 하는 자도 봤다, 들었다, 꿈을 꾸었다, 느꼈다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이고 스스로 속는 겁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제 인생을 걸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자, 박혁이라고 하는 자, 박호정이라고 하는 자 모두 거짓 선지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이고 복음을 변하게 하는 자들로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 교사 노릇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성도들께서는 부디 분별하셔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속히 떠나고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 길을 여러분이 가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